광호야, 너는 내가 봤을 때 찬양도 너무 잘하고 워십도 너무 잘하고 다 좋은데 얼굴이 너무 크다? 어떻게 생각해? 아니 내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누나? 많이 커. 내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온유해져야지, 너 왜 이래? 온유. 아, 윤정아 너무한 거 아니야? 광우가 진짜 어디가 어때서 그래 정말? 어? 온유하다. 누나는 이뻐서 온유. 잘 지냈어요? 네. 무슨 얘기들 했어요? 행복해요. 다들 너무 온유해졌어요. 네. 표정만 온유하면 안 되지. 어찌요? 예, 네. 표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네. 자, 우리 숙제 있었죠? 네. 네, 숙제하고 복습은 또 틀립니다. 복수고 뭐고 숙제는 뭐죠? 복습은 말 그대로 복습을 한번 해보는 거고 숙제는 과제물이죠. 말 그대로 숙제해보는 거. 네. 자, 숙제가 뭐 있었죠? 성령의 성령의 아홉 아홉 가지 열매 외우는 거. 자, 우리 누구부터 자진 납세하실 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옳지. 예, 자, 시작해. 9가지 열매 가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빠졌다 한 개. 하나 빠졌어요. 아, 충성. 아, 죄송합니다. 90점. 충성. 그래도 아, 필요가 아깝네. 있어요. 아, 충성. 그렇지? 자, 우리 윤정 학생. 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절제, 자비, 양성, 충성, 예, 온유, 절제. 예, 컨닝 좀 했습니다. 예. 50점. 감사합니다. 80점. 예. 역시 목사님 온유하셔. 네. 처음부터 이게 너무 그런 게 없어. 이제 풀어. 야, 너는 어떻게 해? 이 숙제 이런 게 어려워져가지고. 그래.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닌가요? 충성, 온유, 절제. 예, 맞았어요. 예, 깜짝이야. 사랑과 진짜 희락, 갑자기 하려고 사랑과 했더니. 전쟁. 화평과 잠깐. 왜 그러시는 거예요? 헷갈리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예. 진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요. 예. 충성을 늘 빼뜨리기가 쉬워요. 글쎄 말이야. 충성은 또 우리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네, 덕목이니까. 끝까지 충성.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야! 내가 놀라워. 이걸 배우다니. 예, 이제 숙제 점검은 아주 퍼펙트하게 끝났어요. 이제 복습 들어갑니다. 자, 지난주 공부했던 주제가 뭐였죠?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훈련하라. 자, 누가 지난주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써머리 할 수 있는 분? 우리 광호 학생 한번. 네, 그 성품은 행동을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 기질과 성품은 다른데, 옳지. 성품에 대한 문제는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변화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일들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성품에 준비돼야 된다. 맞을 까? 네. 아유, 아주 뭐 거의 다 담아냈습니다. 우리 저기 주은 학생이 한 번 더 네. 정리를 좀 해보시죠. 그래서요. 조금 정리가 안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심인데 그 선이 토부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경영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는 게 무엇이냐 왜 우리를 부르셨냐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와. 브라보. 100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슨 일 시키려고 네. 껌 팔아서 막 용돈 받아 쓰시려고 우리 앵벌이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네. 우리를 누구의 성품을 담게 하도록 예수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우리 반장 또 뭐 첨언할 얘기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편이구나. 하나님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지. 네, 조금 우리가 나갔어요. 하는 일에. 멍해를 매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선을 이룬다는 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렇죠. 예, 우리 반장에게 격려의 박수. 그래서 지난주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선생님이 예, 사실 본론을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중요한 그 핵심 서론을 얘기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제로 안 넘어가고 지난주 강의를 좀 이어서 좋습니다. 좋아요. 네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하나님의 명령 5강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우선 오늘 큰 타이틀은 이겁니다. 지난주 시간에 이제 우리 네 분이 다 정리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나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선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형상 그리고 여기에 무슨 미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세 가지 이유 기억합니까? 네. 자, 첫 번째 뭐예요? 예배. 예배. 두 번째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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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선교. 선교. 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주제로 들어가는데 사실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선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선교의 개념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얘기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없지만 대개 이제 전도하다, 뭐 전도 이런 단어는 있겠죠. 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 봉사, 헌신을 통해서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우리의 성품이 십자가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형상을 담도록? 예수님.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했어요? 내가 나는 온유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니 뭘 나의 메고 나의 멍에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죠? 배우라. 자, 여기서 우리 윤정 학생 네. 온유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온유는 거칠었던 쉽게 말해서 거칠었던 사람이 어떤 훈련에 의해서 다듬어져서 성품이 이렇게 온유해지는 거. 네, 잘 통제된 네. 상태. 네. 네, 아주 잘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어떤 차원에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철저히 순종한다는 어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네. 그걸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예수님. 우리한테. 네. 왜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내게 배우라. 그게 주님의 초대 아니에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 내게로 내게로 오라.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뭘 배워야 돼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이 온유와 겸손을 어떤 툴, 도구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훈련하게 되는가를 이제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이걸 큰 제목으로 이렇게 좀 나누겠습니다. 인격 형성의 세 가지 기초.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인격 형성의 세 가지 기초. 끝난 다음에 선생님 점검합니다. 자, 성훈 학생, 네.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 우리 지금 시작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성경을 먹으라.
예, 그렇죠. 성경을 먹어라. 바로 인격을 위한 세 가지 기초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기초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이 돼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그 밥이 우리 힘이죠. 네. 그렇잖아요. 밥이 우리 힘이에요. 네. 밥 한번 몇 끼 굶어 보세요. 힘써요, 못 써요? 멋어요. 그러다 밥을 먹게 되면 그 밥이 우리 몸을 지탱해 주죠. 똑같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버티게 하고 인격을 강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주식이 뭐냐? 이 성경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다룰 필요가 있는데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과 감정, 인상, 느낌, 선택,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유일한 재료이어야 한다.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게 다 뼈가 되고 핏줄이 되고 피를 생성하고 하죠. 네. 그래서 그것이 내 물리적인 육체를 만들어 나가고 유지시켜 줍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 속에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배어 있는가, 알알이 세포화되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그럼 우리 강호 학생, 네. 신사도 운동이 뭐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라든지 그런 경험치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나를 통해서는 어떤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된다라고 믿는 교만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죠. 예, 예. 지금 우리 광호 학생이 말한 증상들이 있고 또 누가 얘기해 볼 사람? 그냥 들어는 봤죠. 네, 들어만 봤어요. 난 못 들어봤어. 아, 진짜? 네.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난 자세히 또 알고 계신 줄 알고. 이 신사도 운동은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사도 시대에 나타났던 그 사도가 지금도 계속 계승되고 있다는 새로운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은사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은사주의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게 발원이 됐는데, 뭐 피터 웨그너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이론을 정리를 하고 한국에 이제 이런 운동이 들어오는데, 자 성경에 나타났던 사도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질까요? 네? 이어질까요? 아니요. 근데 이 신사도 운동은 지금도 이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도들은 이때 예수님에 의해서 임명된 자들이고 보내진 자들이죠. 네. 자, 그러면 이들이 그 당시에 사도로서 존재했던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경의 완성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사도가 계승되어진다는 논리 속에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의 불완전하다. 충족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이 있는데 계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생리상 성경을 의지할까요? 계속되는 그 새로운 소위 말하는 계시를 의지할까요? 계시. 그렇죠.
그 성경론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성경의 사도 시대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에게로 보냄을 받고 임명을 받아서 성경을 완성하고 교회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그 임무는 끝났어요. 네. 근데 오늘날 계속 그와 같은 사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성경의 충족과 완전과 충분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의 계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고 이런 일들이 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오늘날 그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경우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용하는 도구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자,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경영이 다 소개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 소개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정말 싫어하는지,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뭘 즐거워하시는지 이게 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목적이 뭐라 그랬죠? 신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된 책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제대로 읽었다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먹다 말다 해야 될까요? 꾸준히 먹어야 될까요? 꾸준히 먹어야 돼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죠? 성경을 먹으라. 이건 꾸준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단 지금 속에 영적인 내면 속에 영적인 허기가 늘 있는가?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요. 근데 사람이 병에 턱 걸려놓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밥맛이 떨어지죠. 맛을 잃어요. 그런 경험 있죠. 네. 네. 천하 김상훈 학생도 맛을 잃을 때가 있어요. 병이 걸리면. 그게 병 걸린 증상이에요. 입맛이 딱 떨어져요. 아무것도 먹기가 싫어요. 뭐 초콜릿 갖다 줘도 다 싫어요. 안 넘어가요. 이 병 걸린 증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언어와 그리스도의 사고와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양식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것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지금 성경들 그렇게 읽고 있습니까? 네. 그냥 웃지요. 네,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알아요. 자, 다음 얘기가 또 많기 때문에 넘어가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신다. 환경.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도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신다. 누가 창세기 5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50장. 50장 찾아서 20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20절이요. 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누가 하는 얘기죠? 요셉이 하는 얘기죠. 요셉은 한 시대가 온 역사가 덤벼들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럴 때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구덩이에 계속 던져집니다.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걸 견딘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떠밀리면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요셉은 계속 그렇게 형들에게 애굽에서 역사 앞에, 시대 앞에, 세월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을 만나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거를 나중에 깨닫게 돼요.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40 몇 장이냐면 창세기 44장. 우리 상훈 씨가 네. 25절서부터 쭉 읽어주세요.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네, 거기까지요. 그 27절을 잘 보세요. 우리 저기 상훈 학생이 잘못 읽었던 부분. 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네.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알거니와 내 내 아내가 아내가 내게 내게 두 두 아들을 아들을 낳았으나. 낳았으나. 자, 여기 보세요. 웃지 말고. 내가 난 게 아니고. 자, 지금 요셉에게 형들이 집안 사정을 얘기하고 있죠. 예. 아직 동생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형들의 입에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가 나이 들어 있는데 요셉이 막내를 데려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데려올 수 없는 형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27절 다시 보세요. 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우리 계속 우리는 누구죠? 형제들. 그 요셉의 형님들, 형님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는 누구의 아내? 요셉의 아들. 아니죠. 아니에요. 야곱. 헷갈리제이션이 와요? 야곱의. 야곱의 아내. 아내죠. 네. 이제 근데 이 말을 지금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야곱이 한 말을 형님들이 요셉에게 전해 주는 거죠. 코테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자,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형들이.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요셉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표현을 보세요. 내 아내가 뭐예요? 그다음에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내게 두 아들을. 그럼 이 두 아들은 누굴까요? 요셉하고 베냐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요셉의 복잡한 그리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의식 구조를 들여다봅니다. 아버지에게 내 아내, 내 아들은 누구뿐이에요? 둘밖에 없대요. 요셉과 베냐민.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성경 기자가 이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써요. 그러면 야곱에게는 내 아내가 누구뿐입니까? 라헬. 라헬뿐이에요. 요셉의 친모, 베냐민의 친모.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한 가족 안에서 겪어야 되는 형들의 맞아. 가족의 아픔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지금 총리가 된 이후에 세월이 흐른 후 요셉이 형들의 입에서 이제 그 표현과 그 고백을 들어요. 여기서 요셉이 뭘 생각할까요? 형들도 힘들었겠죠. 맞아. 그렇죠.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누구도 피해자구나. 형들. 그러니까 역사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섭리사관에서 인생을 해석해 보니까 피해자 가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를 유독 사랑해 준 까닭에 형들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섭섭했을까?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을까?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너무너무 이해가 가죠.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그 선은 누구의 선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언어와 온전한 성품이 되는 것은 무슨 매너 좋고 교양 있는 인간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가치에 눈 뜨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이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는. 그러니까 주께서 나에게 명한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내가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경영이 이 비밀이 열어지지 않을 때는 계속 인생이 힘든 거죠. Why me? 왜 나한테? 계속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납득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 납득이 오네. 납득이 되네 이제. 미안해. 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숨을 고르고 가자고요.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의 그 절절한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때까지 나만 씩씩거리고 살았어. 나만 피해자야. 근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니까 형들도 피해자더라고. 나아가서 피해자 가해자가 없어지더라고. 네. 이게 진짜 용서예요. 이게 진짜 화목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동생에게 그렇게 모진 짓을 하고 악하게 굴었던 형들이 지금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변호하고 있어요. 감싸고 있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변했죠. 형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좋게.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형들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보세요. 아침마다 아버지 얼굴을 봤겠죠. 그럼 아버지 얼굴이 어땠을까요? 이제 우울하고 있죠. 항상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우울하겠죠. 형들이 아침마다 사실 아버지의 얼굴은 그날의 기상 아니에요. 그치. 그런데 요셉을 잃고 나서 아버지는 하루하루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겠지.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말수도 적어지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 미쳤지. 미쳤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쳤구나. 얘기는 못하고 죽었다고 했으니까. 죽은 줄 알고 계시니까. 가슴을 쳤겠지. 그러면서 그 막내에게 더 미안한 마음으로 애정을 쏟겠죠. 네. 우리가 무슨 짓을 도대체 한 걸까? 정신이 나갔었구나. 그러면서 형제들이 점점점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 요셉이 그거를 다 확인하죠. 네. 확인하려 확인한 게 아니라 그걸 점검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서로 볼모로 나서는 겁니다. 네. 동생을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졌던 형들이 서로 볼모로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서서히 만지세요. 그리고
형들만 변했나요? 야곱은요. 야곱은 뭐라 그러죠? 야곱이 얼마나 성격이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이것만은 안 돼. 평생 이게 그의 주제가였어요. 그런데 얘 데려가야 된답니다. 나중에는 마지막 야곱이 다 내려놓죠.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이게 야곱의 인생에 볼 수 없었던 얼굴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죽는 것 이상의 고통을 몇 번 넘어보니까 이 땅에 움켜쥐고 있는 게 내 손에 소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잃으면 잃으리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야곱을 형들을 요셉을 이렇게 만듭니까? 역경. 그 역경이라는 환경.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환경이 있죠. 마음대로 안 돼. 근데 돌아보세요. 내가 그때 정말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면 뭐 하고 있었을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광우 씨? 있어요. 광우 씨는 더 그럴 것 전 같아요. 너무 많죠. 저 원래 나이트클럽 DJ였거든요. 그러다 하나님이 군대에서 만져주셔서 다 삶을 내려놓고 서울에 올라와서 시작한 게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가끔 해요. 내가 그때 하나님 제 목을 치셔가지고 2달 동안 이렇게 피를 토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인으로 보고 올라왔는데 만약에 내가 그걸 사인으로 안 보고 그냥 나이트클럽에 있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거기서 춤추고 있었어요. 잠깐만 내용이 다시 얼른 본문으로 가시죠. 상당히 도움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주 반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그걸 알아먹을 수 있는 게 은혜고 못 알아먹는 게 불행한 거죠. 네. 광우 학생 은혜를 입은 거예요. 네. 아우, 진짜 대단해. 윤정 학생도 은혜를 입은 거예요.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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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로마서 8장 공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불러줘야 그 사랑을 입어요. 아멘. 불렀는데 못 알아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죠. 예. 그러다 이제 결국은 뭐 딱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열 때 터지고 오느냐, 말로 할 때 오느냐. 그렇지 말로 할 때 가야지. 정말 할 때. 어느 게 좋을까요? 말로 할 때. 말로 할 때. 우리는 알죠, 그걸. 말로 할 때 오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은 항상 사인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둔해서 너무 세상이 좋아서 그걸 이제 못 알아먹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네.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이제 4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45장이요. 1절부터 저기 우리 정주은 학생 네. 창세기 45장 1절부터 옆으로 한 절씩 읽으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며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5절만 전체 가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아멘. 드디어 이제 형들과 안면을 트는 커밍아웃 순간입니다. 이때 요셉의 입에서 평생의 정점을 찍는 중요한 고백 하나가 나와요. 그 고백이 뭐냐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주어가 우리 전생의 영역에서 매일 확인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안 됐어. 운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뭐 대답 선뜻 안 나오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 상훈 씨를 만들어 가는데 역경도 사용하시고 순경도 사용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적도 쓰시고 친구도 쓰세요. 맞죠? 네. 그래서 만들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경의 바람이 부나 순풍이 부나 이 구분 없이 우리의 정점의 꼭대기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겠지.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분노나 또는 섭섭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그 경지를 넘어가는 거예요. 환경의 경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인간에 대한 분노 없어져요. 우리가 성품이 고매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들끓어가지고 내 몸을 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등장을 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살면서 매 순간마다 한번 대입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이게 아주 우리 입에 자동으로 나와야 돼. 자동으로. 우리 군대 가면은 건드리기만 해도 병장 누구누구 관등성명이라는 걸 대죠. 푹 찔리면. 그럼 똑같아요. 어느 생애신데 누가 건드려줘도 하나님이.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두 번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다음 읽어보세요. 상훈 씨.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 스톱.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역경의 골짜기에 넣기도 했고 올리기도 하셨나? 그 총리가 되죠. 근데 총리가 요셉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거기가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성경을 반절만 읽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행위는 생명 구원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일터에 왜 보내셨어요? 생명을 생명 구원하시고.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이런 직장에 내가 아니요. 그건 아직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와 성품으로 아직도 세포화되지 못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해가 돼요? 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 행위도 생명 구원함에 있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맞아 읽어보세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어떻게 해요? 보내셨나이다. 팔렸나이다? 보내셨나이다. 이 섭리가 열어지지 못할 때는 기구한 운명도 한탄했겠고 나 왜 이렇게 재수가 건건마다 없을까? 왜 되는 일마다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다고 감옥까지 가야 되나? 그때만 해도 팔려온 줄 알았어요. 형 그 못된 놈들한테. 그런데 이제야 내가 재수가 없어서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였구나. 보냄을 받은 자리였구나. 다르죠? 네. 세 가지. 첫째, 누가? 하나님이 둘째, 생명을 구하기 생명을 위해 구원하시고. 셋째, 보내셨다. 먼저.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서 우리를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성경을 떠보십시다. 5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0절, 아까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임종 가운데 죽죠. 마지막 죽음이 복되죠. 그러니까 성도의 마지막이 좋아야 돼 항상. 지난 생에는 험난했지만 마지막이 좋죠. 자, 그게 요셉의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예요? 위로하여 위로자가 돼요. 그래서 요셉의 또 다른 별명이 생명의 부양자예요. 생명의 부양자. 여러분들은 먹여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형들이 걱정하죠. 얘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얼굴 봐서 우리에게 좀 잘했겠지만 그래도 그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잊었을까?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복수의 칼을 뽑을지도 몰라. 그리고 피바다를 만들겠지. 별별 염려에 걸친 상상이 다 지나갔겠죠. 그걸 요셉이 알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에요. 그를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형님들. 당신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28절 29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 그 선은 무슨 선? 하나님의 경영. 그렇죠. 하나님의 경영. 경영. 그래서 온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인생의 태도. 믿습니까?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어야 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어와 성품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매너 좋고 얼굴에 이렇게 만면의 미소를 물론 그런 것도 하면 좋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적 가치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자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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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끝. 감사합니다. 와. 성분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좀 많은 거 배운 것 같아.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환경을 좀 탓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야 돼 계속해서.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뭐 됐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죽을 거예요. 때까지. 그러니까 훈련을 쌓자 우리. 네.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네. 천국